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온 천하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지식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다 들려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선포되어야 될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들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 취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온 천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장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주와 만물이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가 바로 구세주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또 구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선포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여기는 뭐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이 다 그렇다 그렇게 하지만 오늘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자,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성숙한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또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도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것이 전도의 말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멸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이게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은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위해서 보내준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세상에 속한 그냥 죄인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속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그냥 살았어요.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냥 밥만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것인가,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귀와 영화나 누리면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지으신 이가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셨으니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만나야 되는 자리고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녀,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든든한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보호자가 되고, 이제 내가 환난의 날에 찾아야 될 분이 되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도 찾고 그분을 만나고 도움을 청하고 나한테 보호자가 생겨, 아주 위대한 보호자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보호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면 권세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자녀의 권세.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세도가 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사단이나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필요한 거 준비해 주고 들어갔나 나갔나 신경 써주고 어디가 아프나 안 아프나 신경,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모든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엄청난 삶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한번 해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냥 저 바깥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인. 근데 신분이 바뀌어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똑같이 일을 하지만 똑같이 소득을 얻었지만 쓰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존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으니 세상에서 많이 얻어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적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거야. 적어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나서도 자식이 개방라니 같이 살면 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이 뭔가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하늘과 땅 온 천하 인간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뭐 절간에 가고 무당 섬기고 이건 다 우상이고 이건 다 사단이고 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평생을 해도 모자랄 만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없거니와 구원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설명을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에다가 착고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 착고에 의해서 항상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착고에 매여서 그 착고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럼 밥 먹고, 춥다 옷 입어라 그러면 옷 입고, 도둑질해라 그러면 도둑질해, 쌈질해라 그러면 쌈질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착고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딱 풀어주고 그 죄의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 거룩한 법을 따라가면서 살게 하다가 그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구원을 계속 지키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참 설명이 길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여기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죠. 모든 인간이 다 죄다. 태어나면서 인간이 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왜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왜 죄인이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유전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죄의 유전이 돼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누굴 죽이고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런 모든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멸망은 뭐냐? 사람이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뿌리가 있고 다 씨앗이 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다 죄예요. 이게 한 번에 다 설명을 하려니까 진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한번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의 마지막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셔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망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서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선을 행할지도 모르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이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 법을 따라서 사는 날을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죄의 종으로 세상 법을 따라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관했다. 그래,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 때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행하고 너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죄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에 속해서 의인으로 산 날 동안의 그 삶은 바로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법을 따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자유했어요. 왜냐? 죄의 의식이 없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말하는 거야. 죄악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날 동안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다. 죽음이고 죽음 위에도 죽음 뒤에도 심판이어서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라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는 그 날 동안에는 그 삶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멸망하지 않고 의에 이르게 되니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저도 설명이 좀 바쁩니다. 왜? 여긴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다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 제가 그러네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의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삶, 죄의 삶을 다 정리한 사람이에요. 다 그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는 하나도 없고 절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사망 후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게 죄가 본성이 된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죄가 본성이 돼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양심을 줬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양심을 줬는데 죄가 너무 타락되다 보니까 그 양심도 다부 소멸됐어요. 그래서 양심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때로는 기적도 주고 때로는 이적도 주고 때로는 모든 기후도 조정해주고 바람도 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녀 후손까지도 복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엄청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필요할 때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그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의 복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땅에 묻혀서 끝나면 그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때로는 기적도 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고 그렇죠. 불기둥을 세워주고 더운 바람 찬바람이 나눠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붙들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주가 우리 고난주거든요. 그 고난주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사람같이 되게 하였는지, 그 죄사함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주 부활절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된다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지금 누려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자녀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두 영적인 세계로 보면 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죄에 대하여 무관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서 그들의 죄를 씻겨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받을 축복을 받게 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영생에 이를 사람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전부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열심히 벌어다가 잘 먹이고, 그렇죠? 온갖 것으로 잘 먹이고, 그리고 온갖 명품으로 잘 입히고, 그죠?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를 놓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차를 차고 다니고, 이게 뭐냐? 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육신이 죽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육신이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땅속에다 갖다 묻어버리면 흙이 되죠.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 세상 떠날 때는 우리가 흙은 육신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내 가족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도 땅에서도 복을 받거니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세상에는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까지든지 찾아가서 교회를 짓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산간 벽천 어디까지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산날이 달라지죠. 막 짐승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 옷 입고 사람같이 살고,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이제
주 백성같이, 하나님 백성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땅끝까지, 땅끝 어디에까지든지 가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주의 종들이 세워졌어요. 어디까지든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사는 뭐 다 의롭게 살게 하고 복받게 하고 사람같이 살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멸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지 말라고 밀어내도 와야 됩니다. 아멘. 핍박해도 해야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며 성도가 얼마입니까? 1000만의 성도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사는 그런 나라 민족 거의 없습니다. 저도 돌아다니게 보면요, 참 놀래요. 예수님 한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이렇게 전해서 전 세계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마다 가보면 막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어마어마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외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제 이 세상 떠날 때도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땅 위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서 육신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고 영적으로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